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1장은 참 특이한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틀 전 목요일, 어제 금요일, 오늘까지 세 번에 나눠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초반부, 처음에 앞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이삭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중반부의 말씀은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간에 분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갑자기 아비멜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는, 서로 불가침할 것을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 장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장들이 있지만 이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21장의 이야기 내에 전혀 그 이야기에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 21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들의 책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22절, 오늘의 첫 절인 22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걸리는 말씀인지, 바로 그 21절 말씀에 걸려서 그때에 이렇게 하였는지, 아니면 아비멜렉이 나오다 보니까 20장 말씀,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에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어쨌든 이 21장이 참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사람들이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게 중요한 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이삭의 출생 이야기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는 22장의 말씀을 단순히 이어주는 그런 삽입된 내용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21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대주제인 땅과 후손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모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50장이죠. 총 50장의 창세기의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장에서 나누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매님 앞에서 저렇게 속삭이시는데 25장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의 파트로 보고요. 또 12장에서 나머지 50장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파트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뉘는 이유는 뭐냐면 1장에서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 원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게 되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족장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족장의 시대 큰 챕터의 변환이 일어나는 12장의 말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면, 그 땅을 떠나게 되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에게 큰 민족,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3절까지가 너가 복이 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땅과 이제 민족과 그 다음에 복,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이 중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으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또 다시 이 가나안 땅, 이 그랄 땅, 지금의 이곳에 와서도 이 아브라함이 형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절과 2절에 나온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21장까지에 이르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75세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100세의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25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그런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오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약속인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그런 그 첫 열매들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그런 귀한 장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1장 1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이틀 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심으로 그 민족을 크게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100세가 되었을 때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의 시작이 바로 우물 하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자녀들을 주실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 하나를 100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땅을 주실 때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땅이야, 이 넓은 땅을 다 너가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왠지 모르게 작은 우물부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런 축복으로 눈에 보이는 복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곳에서부터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길게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아브라함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주시게 되고,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그 영토의 훗날 이스라엘 영토의 그런 첫 경계선, 남쪽 경계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는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주를 해서 왔는데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비멜렉이 갑자기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소 의외의 말을 한마디 하게 됩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고백을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무슨 단어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임마누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을 이 시간 아비멜렉이 이곳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바라본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불과 얼마 전에 사라를 취하려고, 그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하나님께 혼쭐이 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동시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가 축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20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나타나지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을 때에 그 모든 가정의 태의 문이 닫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2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 태의 문을 다시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아비멜렉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출신이지만 아브라함과 얽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땅에 와서 살게 되고 아브라함과 얽히다 보니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냥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완전히 우리와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그들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오늘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알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두가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과는 별개로 세상 모든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조금 긴장감이 우리 안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또 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런 세상 누가 보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비멜렉과 같이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그런 증거가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이 계약을 맺으러 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비멜렉은 무엇을 원해서 이 아브라함을 굳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땅의 주인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모든 그 지역을 통치하고 또 그곳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자가 아비멜렉인데 굳이 이 방랑자인 당시에 땅도 없고 우물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의 조건을 아비멜렉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내 후대들에게죠. 내 후대들에게 첫 번째,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너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즉 내가 당신을 후대하는 만큼 당신도 나를 후대하십시오. 이렇게 후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된 게 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조건을 냈을까?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되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같이 후대에 나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라라는 조건을 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인데요. 너가 나를 후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을 가리킬 때에 쓰는 말입니다. 즉 지금 이 시간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냐면요. 바로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아비멜렉이 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당신에게 나와왔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청년의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고 밤낮 없이 교회에서 또 그리고 여러 이제 소그룹에서 많이 열심히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어떤 사람이 교회를 우리 청년부를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남기고 간 말이 참 저에게도 마음속 깊이 와닿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리더들끼리 모여서 이 말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해.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곱씹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바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내가 이곳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곳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내가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무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나는 청년부에 관심을 받고 싶었고 사랑을 받고 싶었고 케어를 받고 싶었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는 이런 말 듣지 않게 우리 한번 진하게 사랑해보자. 더 우리가 다가가고 더 우리가 품어주고 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하자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안에 갈망하는 게 있죠. 내 안에 배고픔이 있고 궁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영적인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가갔는데 막상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는 공동체를 만났을 때에 그가 그것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후대할 테니 당신도 그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접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약속을 맺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아비멜렉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어느 한순간 방심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게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뭘 행동으로 잘못해서 누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비멜렉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23절의 말씀까지 이렇게 조약의 조건들을 아비멜렉에게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후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약을 맺는 그 순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내가 당신과 함께 맹세하고 조약을 맺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이 2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조건을 답니다. 갑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이 나의 우물을 이렇게 빼앗는데 어찌 당신과 이런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7절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그 우물을 놓고 계약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큰 의미에서 불가침 조약을 그 두 민족 간에 맺게 되지만 그거의 작은 하부 그런 조항으로 이 우물이 이제 오늘부터 영영 당신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이것이 계약의 증거이고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우물을 받게 되고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물로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이제 이곳은 아브라함의 땅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가침 조약, 그냥 당신이 내 땅에 살면서 그냥 이곳에서 나랑 싸우지 맙시다 이 약속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우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시작하여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3절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그곳의 땅을 그 우물을 이제 아브라함이 얻고 나서 그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게 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곳에 에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이제 심게 됩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무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무에는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가지에 가지를 치고 또 가지에 가지를 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냐면 그 나무 자체의 높이는 이제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뿌리는 땅속으로 짧게는 30m, 길게는 100m까지 들어가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 자라기 힘든 이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이 죽지 않는 그런 나무로 그런 영원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몰고 가는 그 가축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고 쉼을 얻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하나님, 이 왜 나에게 우물만 주십니까? 이 넓은 땅을 다 주십시오. 고작 이 우물 하나 주시려고 저를 멀리 아버지의 땅에서 끌고 오시고 또 25년 동안 나를 고생시켰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2가지를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시작과 이 역사의 끝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이 땅에 머물면서 에셀 나무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저에게 이 땅에서 이 에셀나무와 같이 안식을 주옵소서. 저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 민족에게도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그 땅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셀나무를 심는 행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에셀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제단을 쌓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우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이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들, 그나마 이제 아들이 갓 태어났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고작 우물 하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르짖었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이 임할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가운데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작은 희망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주님 영원히 저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그곳에 살아갈지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보면서 주님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